1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의 대를 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 3대째 되는 거죠. 외할머니 루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가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이제 사역자로서 이 기름을 붓는 목사 안수를 받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현재는 이 당시에 현재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써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 믿음의 아들로 이제 가리키고 있죠. 이 믿음의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충성된 일꾼이 되라. 이것이 한마디로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거죠. 일꾼이 되는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은혜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우리의 맡은 자의 구할건 충성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맡은 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은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게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이 없으면 뭐냐면 결국 아들이 탕자가 된 것과 똑같아요. 종이 죄를 지면 죄인이 되고 아들이 죄를 지면 탕자가 돼요. 탕자는 뭐예요? 집 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는 않았는데 죽지 못하여서 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생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분명히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괴로워하고, 그래서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고생하는구나. 이제 후회를 돌이킬 수 없고, 그런데 용기를 내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은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나는 맡아놓고 아들이야. 아들을 두 가지로 나눈다니까요. 부모가 없어서는 아니들 다 아들이지만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고, 하나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탕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탕자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누가 되냐?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어떤 기업을 누구에게 줘요? 바로 주었는데 다 말아먹을 자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거 잘 유지시키고 잘 관리하고 계속 끝까지 번성하게 기업을 확장시킬 수는 이 틀이 갖춰진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원대한 나라를 여기에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 충성스러운 자. 어디에서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살 먹은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충성스럽지부터 탕자 같은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끝이야. 다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연속이에요. 어떻게 연속이냐? 천국은 가요. 아버지 집에 자식이 미우나 고나 자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똑같이 가지만은 거기에서 떳떳하고 기뻐하고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죽으면 나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도 다 어느 자리가 있느냐? 성밖에 있다 이거예요. 성밖.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할 때만이 그것이 쌓인 포인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이걸 알아야 말입니다. 이게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 생각하면 충성스러운 아들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깨어있고 충성스러우면 여기에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육신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기쁘시 하는 자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는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하면서 얼마든지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돼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했듯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셔서 이게 뭘로 바뀌어지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정받아서 기뻐하고 행복자가 되고 죽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동안 심어놨던 것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둬들이는 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이 또 충성의 면류관 가지가지 우리의 상급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라 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래서 충성스러운 우리 일꾼이 돼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꾼 되기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은혜가 강해야 된다. 은혜가 강하려면 은혜는 내가 받은 내 자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은혜는 받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을 받는 거. 그러면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 한번 과거에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비가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간헐적으로 비가 올 때는 와야 안 와요? 와야죠. 한번 폭우 쏟아져서 1년 올 걸 다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 와요. 그러면 농사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면 나 옛날 다 받았다고 나 옛날 다 받았다고 그 이야기만 하고 지금은 주일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받은 거 참 존경스럽지만은 유지시키고 지금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1절에는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헛되이 받아버리니까 나 됐어요 나 있어요 하고 나 옛날 지금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 옛날 다 받아봤으니까 지금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헛되이 받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널려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은혜는 계속 받고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세상은 험한데 나는 약하면 내가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이 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세상보다 더 세상에 밀려오는 영향보다 더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명 얻는 걸로 족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걸로 족하고 그 다음에 은혜 옛날에 받은 걸로 족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닭이 중에 삼킬 차를 찾고 있다. 누구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믿는 자를 찾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찾고 있어요? 믿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는 고기 잡는 낚시꾼이 고기 잡히지 않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잡아서 이제 망에다가 넣어놓은 고기에 관심 씁니까? 이미 잡아놓은 고기는 관심 안 써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잡히지 않은 고기를 관심 쓰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놓은 고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가자 하고 그 고기방을 잡아놓은 고기를 쫙 들면 다다다다 하면서 물기가 다 빠지면 이제는 나 죽었어 그럴 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활동할 때 지장 없는 것 같죠? 범위가 한 3, 40cm 되는 그 망 속에 있는 거예요. 바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넓은 반경 속에서 딱 잡히면 거기에 우리 그 조그만한 30cm 정도뿐이 되지 않은 그 속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고기를 페트병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더라도 뭐든지 잘 때다 숨쉬고 사는 건 아무 이상 없는 것지만은 그 속에는 자유함이 없고 억압이 되고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좀 볼 때는 똑같아요. 살아있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요, 예수 믿거나 믿지 않으나 다 똑같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막 나 정말 열받쳤다고 뚜껑 열렸다고 하고 그 속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투신자살하고 막 그 칼로 찌르고 이번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사건만이 일어났더만요. 뉴스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80대가 70대가 막 자기 부인을 찔러 죽이고 막, 여러분 70대면 살 만큼 살았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찔러 죽여요 막.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답답해서 막 스트레스를 자기 억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어떻게 사나 참 안쓰럽다 할 정도 된 사람 예수 찾으면서 하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넓고 바닷속에 그 넓은 데 활개치고 활보하면서 다니는 물고기, 여러분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 돈 주고 권력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해결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 평안을 주니, 내 기쁨을 주느니,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으나 할까봐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고 감사라라고 말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 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냐? 은혜가 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일꾼이 되냐면 복음의 출처를 바로 알고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복음의 출처, 내가 여러분 은혜 받아서 나에게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2절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전해준 사람이 있죠. 그 증인들 앞에서 전해준데 내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부탁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구를 골라서 가르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왜 여기서 말 듣지 않은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왜 잘 듣는 사람에게 가르치라 했는가? 그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친다 이거죠. 삐뚤어지고 뺀돌뺀돌하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야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자. 자기도 처신하지 못하고 자기도 변화되지 못하는 누구에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성스러운 자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본문 2절, 1절, 2절에서는 신앙의 그 계보가 5가지 단계까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죠. 그다음에 바울에게서 나왔어요.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또 그 2절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이게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사람에게, 지금 바울에게, 바울이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고, 또 다른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배웠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에게서 들은 것부터 시작해요?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가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 아무리 잘하는 걸 잘 가르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자기에게서 나왔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절에서 6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사역자 세 가지 비유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사와 같이, 군인은 뭡니까?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라면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 명령에 순종. 그러니까 고난도 받는다. 군인 고난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부른 자를 기쁘게 한다. 누가 불러요? 군인을? 조국에서 나라가 부르는 거예요. 나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충성스러운 사명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농사짓는,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잘하면 면류관이 있죠. 상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상을 바라보면서 경기를 하는데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는 반드시 처음 자기가 농사짓고 그걸 먹는다. 우리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두 가지 크게, 하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회심, 다른 사람을 회심케 하고 후원시키는 거죠. 이 모든 건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거룩하면은 수고가 없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순종,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주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그 수고, 그냥 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면 수고가 있어야, 농부에 그 수고가 들어간다. 더 나가서 후원받고 회심하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돌보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듯이.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의 출처를 알고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 부탁해야 된다. 세 번째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군인과 같이, 또 경기자와 같이, 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